오늘도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로마서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3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복음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서론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음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복음적인 삶인지, 무엇이 복음적인 교회인지 그것을 우리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적인 감사에 대해서 3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적인 감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찾아서도 감사의 제목을 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감사할 때 나의 삶의 경험들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감사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감사할 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감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뭔가 굉장히 난감한 일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 했습니다. 복음적인 감사 3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적인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또 한 부분에 다른 사람의 그런 삶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다 바라보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것이다, 복음적인 생활이다 라고 우리는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라고 했는데요, 13절 말씀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여러 번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도 가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한 것은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말씀처럼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못 갔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13절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깨닫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전도자도 길이 막혀서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전도자도, 바울같이 기도 많이 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일에 헌신된 사람도 길이 막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 막혔다라는 말은 수동형 문장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하였습니다. 실행도 하였을 것입니다. 시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도 가고자 했고 그 소원만큼 한동안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교회마다 기도 제목으로 알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로마도 가고 싶은데 로마도 갈 것인데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 교회마다 기도 제목 내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기도 부탁을 받은 교회마다 얼마나 합심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바울은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걸 통해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자기가 만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기도가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기도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불편해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만난 문제를 극복하고 통과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 목적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과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호출하시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호출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이거 문제가 생겼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네. 이걸 해결해야 되겠네.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만난 문제를 빨리 통과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복음적인 기도는, 복음적인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보자고 하시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부모가 어떤 그 소원을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리니까 어린아이는 안 들어준다고 그거 가지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와서 막 울고 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그 엄마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와라 이거지. 일단 나한테 와라. 그리고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그 아이가 예스 할 때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 좀 나 좀 보자. 이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때는 뉘앙스 자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시면서 너 지금 나 앞으로 나와!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 나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만나고 싶어 하실 때에 내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모르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문제만을 찾아가고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하시는데 바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때만 고집하지 말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때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처럼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왜 로마 교회에 가야 될까? 라고 바울 스스로가 깨달은 건 무엇일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가려는 것일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3절 말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는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게 한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 접속사를 그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은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로마 교회가 열매 맺는 것 이것을 도와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로마 교회에 간다는 거죠. 로마 교회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도의 열매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충분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로마 교회는 이미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그곳에는 황제도 다니죠. 귀족들이 다니죠. 로마의 지도층들이 거기에 다니죠. 그러니 믿음과는 상관없이 고위 공무원들이 아마 거기에 미어 터지게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든 간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것입니다. 전도와 상관없이 몰려오는 분위기. 그게 바로 로마 교회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가서 전도하려고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열매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열매 맺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복음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큰 정말 부흥했던 크리스탈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가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LA 가면 그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한 번 가서 출석만 해도 그 매상에 확 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서 한번 가서 그 교회 나가서 오늘 이런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딱 눈두덩만 찍으면 그날 이후부터 매상에 올라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광고 시간을 갖고 있어요. 사업자들의 아주 매력적인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예배 시간에는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인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손을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싹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운데 나오시라고 해서 마이크를 줍니다. 그리고 멘트를 약 1분 정도 할 수 있게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서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 등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인사하는 순간 세계 네트워크에 있는 그 해외 모든 미군 기지에 있는 그 방송에 이 예배 시간이 쫙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미군들이 또 미국 사람들만 됐으니까 우리나라 AFKN 통해서 또 방송이 되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 저런 회사가 있구나,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구나 하면 크리스천들이 많이 호감을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물건도 사주고 해서 배상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굳이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최초로 드라이브인 워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에 스크린을 넣고 사람들이 차 타고 들어가서 그냥 그 차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그 교회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주차장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쓱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는 또 전도를 잘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든 로마 교회가 사실 그렇다는 거죠. 당시에 그 정도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참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고 싶다.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그 교회는 믿음의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가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델이 다른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난 열매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지역마다 교회에서 제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에베소 교회와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교회가 부흥한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인 그룹에 참여하고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당시에는 거기서 교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병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모든 혜택을, 사회보장 그 모든 혜택을 자기가 포기하고 교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는 사람들이 그런 걸 포기하고 교회에 자꾸자꾸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그 복음적인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1년 동안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훈련을 시킨 거죠. 성도들을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 그룹을 나눠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게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인생을 터닝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바꾸고 하면서 그 영향력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도 안디옥 교회같이 말씀을 배워서 복음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을 가르쳐서 거기에 있는 신령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말씀을 배워서 열매 맺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을 배워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싶으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한다고 복음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봉사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초이스예요. 그렇지만 초이스지만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복음적인 믿음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자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독립할 수 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믿음 생활은 내가 말씀을 배울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적인 교회는 말씀을 배워 말씀대로 서는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적인 성도는 말씀을 배워서 말씀 위에 서는 성도가 복음적인 성도입니다.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도가 복음적인 성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복음적인 성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저 교회 로마 교회 가서 내가 저들에게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동기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를 가진 사람,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피할 수 없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비유적으로 빚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내가 안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빚진 자야. 내 사명은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빚을 졌다면 누구에게 빚진 거겠어요? 빚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누구에게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졌어. 그럼 그 뜻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빚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빚의 내용이. 무슨 빚인데? 육체적인 빚이야? 경제적인 빚이야? 아니면 영적인 빚? 정신적인 빚이야?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 그 말은 빠져 있습니다. 빚진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유대인의 관점, 헬라인 하면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헬라인의 관점에서요. 헬라인의 관점에서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봤어요. 근데 이 야만인이라 이 바바리안이라고 이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헬라 말을 잘 못해가지고 떠듬떠듬하는 것을 흉내내는 게 바바리안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문화적으로 미개한 이것을 헬라인들이 볼 때 자기들 외에는 다 문화적으로 미개하고 우리 말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니까 이 사람들은 야만인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헬라인의 관점은 야만인은 이방인들이지요. 그러니까는 우리나 저쪽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도 우리나 저쪽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헬라인들도 그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관점에서는 또 사람들을 또 나누기를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나눴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헬라의 지식이 철학적 지식이 충분하고 문학적 지식이 충분하고 그리고 여러 지식들이 충만한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했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층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나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볼 때 헬라인이나 그 이방인들 그리고 또 잘 배운 사람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문화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나 그렇지 못한 민족이나 다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의 빚진 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빚을 졌다는 거죠? 무슨 빚을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경제적인 빚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빚입니다. 정신적인 빚에도 영적인 빚을 말하니 나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난 사람도 있지만 안 만난 사람이 더 많죠.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무슨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왜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빚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자기가 그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 하나님께 택한 영혼들, 이 사람들을 다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다 빚졌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직선적으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빚지는 거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빚진 거지 사람들에게 빚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내 빚진사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 자녀들에게 빚을 갚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빚진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그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부모에게 내가 어떤 빚이 있으면 그 자녀한테도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자녀를 만나도 하나님께 받은 빚을 자기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을 자식들에게 갚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자녀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큰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갚아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빚의 내용은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을 나는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 내가 만난 사람들만 앞으로 만날 사람들까지 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 복음의 빚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빚.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 이런 빚을 말하고, 두 번째는 복음 자체에 대한 빚입니다. 복음 자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했습니다. 왜 괴수입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세워졌단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 자기는 말할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빚을 나는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구원에 입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 그 복음의 빚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거죠. 로마 교회를 보니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로마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웃에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 빚,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복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음의 빚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그 빚을, 그 마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갚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적인 성도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갚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서는 것은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빚졌는데 그 빚은 바로 이 사람한테 갚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를 존중하는데 그 아버지의 관계가 내가 그 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괜찮지가 않은 거지.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내가 이 빚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앞에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하나도 무시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인권의 측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측면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빚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빚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교회.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는 복음의 빚을 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항상 유지하고 사는 성도입니다. 나는 빚진 자야. 나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자신의 인생 끝지점에서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은 것도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하나님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서 몸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성한 데가 없는데 또 로마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가 빚을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빚을 갚지를 못했어 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음의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께 나는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마지막까지 갚아야 된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이,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고단하고 힘들어도 빚진 자의 심정이 있을 때 내가 갚는 것이 도리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진 복음의 빚을 잊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 복음을 잊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당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으면 주님, 제가 늘 기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의 심정으로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갖다 나가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교회 함께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드는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